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을 부당하게 대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과 같은 환경이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될 수가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같은 그런 정치 체제 아래서도 신실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은 전파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라의 상황이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반드시 행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의 인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서는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심과 노력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재림이 곧 온다라는 말을 듣고 일상적인 생활과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기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듣고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음식을 값을 치르지 않고 먹지 않았으며 또 그는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이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을 보여서 성도들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립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음식을 사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립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보낸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후원을 끊게 되는 일도 생기죠. 일부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해서 후원을 끊게 되면 잘 사용하고 있었던 곳에서도 후원이 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일부의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한 사람, 또 잘못된 체계, 이런 것들은 바꾸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14절에 게으르지 말고 자기의 일을 하라는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를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계를 끊어버리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말하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알려주면서 아예 그를 포기하거나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기회를 주고 도와줌으로써 변화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만 말하고 무시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정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형제끼리 서로의 잘못을 말하는 일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아서 우리는 더욱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은 1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또 세상의 일에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권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를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또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